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그 죄나 허분을 지적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을 했는데, 잘못하기는 잘못을 했는데 남이 와가지고 막 그 잘못을 지적하면 그때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지적받을 때 그 느낌 참 기분이 안 좋죠. 썩 안 좋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그냥 솔직하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인을 합니까? 아니면 막 변명을 하거나 발뺌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까? 보통 발뺌을 하고 또 변명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억울한 것 같고 그렇죠. 사람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잘못을 지적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그걸 책임을 묻고 그러면 또 문제가 달라지죠. 뭔가 책임을 물을 때에 참 책임을 진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계의 인사들은 보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그런 말로 일관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잘못을 시인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이 참 제 모습 같아요. 이 야곱 이야기를 보면 그냥 막 공감이 되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저에게 형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 형님도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저희 형님도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이고, 목사님들이 참 싸우면 안 되는데 맞죠? 어릴 적에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저희 형님하고. 어릴 적에 그렇게 많이 싸우고, 제가 그 형님을 이겨 먹으려고 그렇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못됐죠. 야곱 같아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께서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집회에 참석하러 가신 사이에 저희 둘만 이제 집에 있으니까 둘이 또 놀다가 싸운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집이 참 가난해가지고 4명의 식구가 단칸방에서 살았거든요. 그 단칸방의 문이 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유리로. 유리문이었는데, 미닫이 유리문이었는데 막 싸우다가 서로 밀치고 이러다가 그 유리문이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 박살이 낸 거죠. 그러니까 이 바깥바람이, 그때 또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바깥바람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좀 춥죠. 그때 또 이 커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커튼을 치고 그리고 밤이니까 그걸 숨겨놓고 빨리 자는 척 한 거죠. 자는 척 해야지. 그리고 넘어가야지. 또 그 다음날 발견하면 좀 덜 화를 내실 거고 덜 혼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자는 척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늦게 이제 집에 오셨는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늦게 오셨는데 바람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알잖아요. 아무리 커튼으로 숨기고 컴컴하게 해도 알 수 있잖아요. 들킨 거죠. 자는데 깨우시는 거예요. 둘을 깨웠는데 누가 이랬어? 이러면서 이제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형은 이제 제 탓을 하고, 동생이 윤종이가 이랬습니다 이러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랬겠죠. 그래 안 했어요. 당연히 또 형 탓을 했죠. 형이 막 이랬습니다. 형이 막 밀어가지고 이랬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내 탓 아니라고 하면서 서로 남 탓을 하는데, 아버지가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엎드려 받쳐 해가지고 매를 드신 거죠. 매를 맞고 이제 또 아버지가 앉혀놓고 이제 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훈계를 하실 때 보면 성경을 가지고 혼을 내셔요. 성경을. 난 그게 이해가 잘 안 갔는데, 그때 제가 뚜렷이 기억나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범죄를 하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러면서 아담이 하와 탓을 했어요. 하와가 저에게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줬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와 탓을 하죠. 하와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뱀 탓을 하죠. 뱀이 와가지고 저를 먹으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뱀 탓을 하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남 탓하고 있다,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용서하고 넘어갔을 텐데 남 탓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또 싸웠겠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니까 더 때리더라고요. 아버지는 용서가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다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정말 다르신 것 같아요.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십니다. 시편 51편에 이런 말씀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여서 범죄하였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책망을 하는데 다윗이 즉시 반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12장을 배경으로 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 범죄하였죠. 바세바 유부녀를 간음하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그 죄악, 그의 잘못을 지적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하죠.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양과 소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암양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암양을 자기 딸처럼 여겼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또 품에 안고 자기도 하고 그렇게 아꼈습니다. 근데 그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에게 많은 양과 그 소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 대접하는 것이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왔습니다.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 와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있던 다윗이 막 흥분을 하죠. 막 분노를 하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그 짓을 한 그 부자는 죽여야 합니다.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이러면서 막 분노를 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다윗을 책망하죠. 다윗은 그 책망을 듣고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시편 52편을 기록합니다. 정확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이러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통찰력 있게 보여주는데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본질상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솔직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교만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가 가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해야죠. 있는 척, 가진 척, 뭔가 된 척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내 안에 안에 정직한 정직한 영을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고쳐주시고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창조하시고. 고친다라는 것은요, 본래 있는 것이 고장나거나 망가졌을 때 다시 수리를 해가지고 복원하는 것을 고친다라고 이야기하죠. 창조한다라고 말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창조는 인간에게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가진 지식과 가진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요.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은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개발하고 또 발전시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만 있는 능력,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 창조.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죄를 없앨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죄를 없애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간구를 하면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해달라.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원하는 심령, 내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달라는 말이죠.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바꾸어져야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번 지었던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지만은 또 그렇게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러면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넌 또 그렇게 지을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래, 당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포기하게 만들어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담배 피는 문제가 좀 걸리는 분들이 우리 중에는 없으시겠죠. 우리 중에는 없으시겠지만 담배 피는 문제가 참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담배 피는 게 참 부끄럽죠. 저희 아들이 호기심이 생겼는지 한번 담배를 피웠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혼을 냈는데 한 번만 더 걸려라 이러면서 뭐 때리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다 그런다 이러면서. 어느 교회 장로님 중에 담배를 못 끊으신 거예요. 담배를 못 끊으신 거예요. 장로가 돼가지고 담배를 피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숨어서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그날따라 또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담배가 엄청 땡겼던 거죠.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제 볼일을 보시면서 담배를 피시는데
옛날이니까 그때 옛날에는 이제 푸세식 화장실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푸세식 화장실에 오래되면은 그 메탄가스가 막 발생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옛날에 그 푸세식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예배 마치고 교회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시다가 그 담배가 불이 안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화장실 안에 푹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뻥 하고 터진 거예요. 뻥 하고 터지니까 이게 바지도 안 입었는데 화상을 입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성도들이 다 나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들것에 이제 실려가지고 하는데 바지를 안 입으시니까 덮었잖아요. 성도들이 가면서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어디 다쳤네 이러면서 어디 다쳤네 들쳐오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서 그 장로님께서 그 다음부터 절대 담배를 피지 않았답니다. 아멘 할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셔가지고라도 그 죄를 끊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셔요. 그분도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잘 아는 집사님인데 정말 담배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금연 프로그램 참여하고 또 막 껌도 씹어보고 막 어떻게 해도 이게 담배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독이 되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막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힘이 아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담배 냄새가 너무 역겹고 맡기가 싫은 거예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의 돌과 같은 그 마음을 바꾸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 어떻게 해요?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옛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처벌한다, 벌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새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그 말씀을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능력을 구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해요.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심령에서 울부짖음이 일어날 때에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국의 탁월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회개의 표정이 드러났다. 회개가 있어야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죄를 가지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회개함이 있어야지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패할 대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지,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하셔야지, 내 영을 창조하셔야지, 내 마음을 완전히 바꾸셔야지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상하고 정말 좌절하고 그냥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교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정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니까 범죄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회개가, 이 다윗이 정말 회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운동으로 부흥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903년에 원산에서, 강원도 원산에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를 하는데 하디 선교사님에게 이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기도에 대한 특강으로 3번을 부탁을 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기도에 대한 특강을 준비를 하다가, 그리고 함께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다가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막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디 선교사님 정말 젊은 나이에 이 조선 땅, 이 한국 땅에 건너와가지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헌신했는데, 그가 한국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솔직한 마음들을 막 고백합니다. 내가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근데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 이후로 변하게 되었어요. 주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니까 하디 선교사님의 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국 성도들이요, 아팠으면 아팠지 하디 선교사? 그 사람에게는 진찰 안 받겠다. 막 이러면서 하디 선교사님에게 진찰받는 걸 막 꺼려할 정도로 하디 선교사님이 그렇게 꼼꼼하고 막 까다로운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신 이후에 동글동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고백하는데 하디 선교사님 손만 잡아도 막 고침을 받는다 이러면서 뭐 그런 소문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디 선교사님의 그 회개가 한국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주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의 시작, 회개가 있어야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회개가 있어야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며,
회개가 있어야지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또 한 주간 이렇게 실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오늘 주님, 저의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성령을 모셔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구원의 즐거움이 막 회복되니까, 자, 1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찬양의 문이 열렸어요. 막 찬송이 그냥 입에서 막 나옵니다. 그 찬송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회개, 그리고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 그 임재하심과 충만함이 임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설교했던 게 뭐였어요? 우리가 찬송으로 승리하자, 승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 찬송이 어떻게 터진다고요? 먼저 회개하고 성령이 임할 때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을 행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막 성을 쌓는 은혜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남편이 정말 말을 듣지 않고 애를 먹입니까? 예? 그렇잖아요. 남편이 없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남편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상사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 사람도 변화되는 영향력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올 한 해 내가 변하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고 드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니까 피곤하셔가지고 막 졸음이 오고 이럽니까? 이 목사가 설교를 똑바로 못해가지고 좀 재밌게 하면 좋을 텐데 맨날 잠을 재우십니까? 잠을 재우고 막 이럽니까? 예?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은 너무 좋으시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새 신년 예배를 드리는데도 한 분도 주무시는 분이 없네요. 이 피곤하고 상관없어요, 보니까. 피곤하고 상관이 없고 뭐예요? 마음가짐이죠. 주의 성령이 임하여야지 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졸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시시한 설교를 해도, 재미없는 설교를 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가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찬양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진정한 예배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면서 그를 따라가면서 그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